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레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가 행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땅과 하늘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바로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섭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론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명론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니 운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운명론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운명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 교단의 권수경 목사님이란 분이 지으신 책에서 세옹지마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한자로 세는 변방이고 옹은 늙은입니다. 그리고 지는 영결어 조사이고 마는 말맞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옹지마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의 기륭화복이 수시로 바뀐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이 이제 어떤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는지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노인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망쳤던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다시 노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주민들은 노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복이 되었군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번에는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답을 했습니다.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탔는데 낙마해서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노인의 말이 맞았던 것이죠. 말이 돌아온 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된 것입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 일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방에 오랑캐가 침략을 해왔습니다. 나라에서는 징집령을 내려서 젊은이들이 전장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인생의 기륭화복이 늘 바뀌니 인생의 사건들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노인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삶 같습니다. 굉장히 평온한 삶 같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평온한 자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노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인생에 그리고 운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는 참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모든 것을 운에 맡기고 살다 보니 현실에 체념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섭리의 교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지만 이 운명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감나무 아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한 운명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운명론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운을 주시겠지, 행운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장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진실로 믿는 자들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책임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 전에 지난번 다루었던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약을 맺었습니까? 다 떨어진 옷과 신발을 신고 나타났습니다.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으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달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거짓말을 한 기브온 주민들의 잘못이 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약을 체결하는 것, 맹세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기브온 족속의 정체는 불과 3일 만에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들이 사실은 먼 곳에서 온 자들이 아니라 근거리에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체가 들통이 났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기브온 주민들을 함부로 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습니까? 그러자 이들이 이스라엘 당신들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한 조약이기 때문에, 맹세이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번에 나눈 여호수아 9장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오늘 10장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한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에 보시면 기브온이 큰 성읍이고 또 기브온 주민들이 강력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브온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기브온이 혹여나 자신을 치게 될까봐 아도니세덱 왕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왕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색 지점이 기브온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아도니세덱 왕이 밑에 5개, 예루살렘, 야르뭇, 헤브론,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 이 파란색 지점의 왕들과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브온과 함께 싸우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브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종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 5 왕들과 싸우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런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 지역의 왕과 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5 지역의 왕과 싸워야 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나안 남부 지역은 산지였기 때문에 이 평지에서 산지로 올라가 싸움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정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강력한 다섯 왕국의 왕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내가 이미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넘겨주었다라는 시제가 어떤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가 아니고 과거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게. 너는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전쟁은 이미 끝났다. 넌 이긴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다라고 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기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 맺을 때 묻지 않았잖아. 나에게 나와서 상의하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며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실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였지만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믿습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환난도, 역경도, 고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죄로 인하여 일어난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장로교 신앙 고백에 따르면 이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도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화친 조약을 맺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어서 억울하게 이 남부 지역의 다섯 왕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힘든 일도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베토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여러분, 적군을 혼란에 빠지게 한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적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큰 우박을 내려서 적군들을 죽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기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저희가 고백하는 장로교 그리고 문답 중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문답이 있습니다. 28문에 섭리에 대한 교리가 나오는데요. 이 질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네, 다음. 네, 여러분, 이 교리문답에서 섭리를 믿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환난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여서 환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순간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실수해서 고통당할 때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당할 때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일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얼핏 보면 마치 지금은 좋지 않은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선을 이룬다, 이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니고요, 현재 시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역경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만 미래를 위해서 좋은 보약이 될 거란 뜻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 자체가 이미 선이요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단순히 미래에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해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미래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사라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역경과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무엇을 믿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내 인생이 잘 풀릴 거야 라는 희망 고문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장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옹지마의 노인처럼 운에 맡기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또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섭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명론에 빠진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지만 인간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과 9절을 한번 볼 텐데요. 8절을 제가 읽고 9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네, 9절 말씀에 보니까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올라갔다고 나와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물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길갈에서부터 밤새도록 올라간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들을 정복할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추어 섰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태양과 달이 멈추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0장 8절에서 내가 이미 적군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기도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도를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를 사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장년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열심히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운명론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현실에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부류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심지어 내 실수로 일어난 환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운명론에 빠져서 체념하며 살지 맙시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다스리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